종료주의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설교들을 나누실 거고, 또 예배 후에 또 많은 청년들과 공동체들이 또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종료주일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다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은 설교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죠. 2부 순서에 그 성경 퀴즈가 있는데, 제가 그 예문이라고 하나요? 예상 문제를 이렇게 몇 문제인지 들었는데, 총 몇 문제 저희가 시험을 보죠? 50문제 시험 보시나요? 퀴즈? 아, 예, 그래서 여러분 200문제 중에 몇 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200문제를 뽑으신 간사님도 대단하시고, 예, 200문제를 준비하신 여러분이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뭐 틀린다고 뭐 저희가 점수 매기고 해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상품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1등이 뭔지. 아, 예. 다 자비로 하시지만은, 예, 혹시 1등 하신 분은 저한테도 오세요. 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칭찬은 안 하고요. 여러분 저한테 칭찬 받으시려고 막 이렇게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현실적인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누가 오시든 간에 1등 하시는 분 제가 또 소정의 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소정의 정. 예, 예, 소정의 정으로 해서 뭐 볼펜 정도 예, 그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 이제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날입니다.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같이 확 죽어서. 예,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하나씩 나누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디 가서 이제 밑에 말로 가서 뭐라고 하죠?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죠. 그죠?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아, 그렇죠.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뭐 자동차 탈 수는 없으니까 타고 가려고 하는 건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 볼까요? 예, 스가랴는 슥입니다. 슥. 예, 슥. 예. 자,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예,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흔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자, 퀴즈. 호산나 뜻이 뭐죠? 아닙니다. 예, 뭐죠? 예, 끝까지 가야죠. 구하옵나니 뭐 돈을 주시옵소서 이겁니까? 구하옵나니, 예, 나귀를 타고 천천히 들어오시오 뭐 이런 겁니까? 뭐죠?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예,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예, 25절 본문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볼까요? 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요.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장면에 뭐가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본문에 있는 호산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은요 설교를 그렇게 크게 할 건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의미만 정확히 알고 가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무슨 주간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 묵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과 이론, 강의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종려주일을 앞둔 고난 주간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을 지나쳐 와서 맞이하는 부활절 요 기간만큼은 설교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것보다는 성경 안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대한 깊이와 묵상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확하게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나눌 이야기들은 우리가 호산나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였지만 일주일 후에 그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로마라는 나라에서의 압제 가운데 구원과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상황에서의 해방이 아닌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해방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다. 그 불과 일주일 전에 왕이 입성하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이젠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온다면 우리는 환호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려고 하죠. 승리자다. 당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이유는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그 승리의 행진이었어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의 승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겁니까? 패배자와 실패자예요. 어떻게 승리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자가 그 어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모진 책찍질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눈과 인간의 시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패배자예요. 그러나 그게 곧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이끄신 거죠.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거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다 모든 게 완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 그리고 그 제사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우게 여겨야 될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분을 우리는 환영하고 소리치며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분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강도가 바꾸라고. 저는 요번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좀 어렵다 하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낫다고 봐요. 그 영화 한 편 더. 저는 그 영화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그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루실 때 그 과정의 그 시간만 그 장면을 만든 건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못 보신 분 계신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민트경제 못 봤죠? 이번 주에 꼭 보시기 소망합니다. 아마 보고 오열할 거예요. 진짜. 저는 지금 횟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거든요. 100번도 넘게 봤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매번 달라요. 너무 그 여러분 제가 그 뇌리에 딱 박힌 그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고문 당하시잖아요. 고문 당하실 때 수갑에 차서 이제 도망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수갑에 차서 찾고 이제 세워주고 그 나무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 묶어놔요. 그리고 칙칙질하는데 예수님 버티십니다. 버텨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이렇게 거친 숨을 내쉬며 일어나니까 그 고문하는 고문관들이 좀 하는데 하면서 갈고리가 달린 칙칙을 이제 치거든요. 근데 기억나시나요? 딱 치실 때 예수님 옆구리에 박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박혀서 어떻게 해요? 박히니까 아프겠다 하고 이렇게 떼줍니까? 아니죠. 고문관들이 어떻게 하고 그대로 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찢어져 버리시죠. 저는 그게 너무나 머릿속에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온 게 못에 손이 들어가고 그것도 정말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그것보다 저는 고통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견디셨다는 거. 그 당시의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고문을 당하실 때 웃으면서 본 사람도 있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본 사람도 있었어요. 섞여 있었죠.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말 옆에서 따랐던 몇몇의 여인들 빼고는 다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죠. 심지어는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셨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수제자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의 모습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사람이 외로워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핸드폰을 그냥 너무 막 여기저기 막 힘이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가만히 냅둬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연락 안 하면 누가 연락하나?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내가 연락하지 않겠다. 이 고난 주간 기간 동안 나한테 연락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적이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할 동안 가만히 이렇게 핸드폰 놔둬보세요.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면은 감사한 거고 안 오면은 여러분 누군가한테 여러분은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조금 내가 관계를 잘못 맺었나 막 이렇게 자괴감도 들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깝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왕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그 날이 과거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으면 그때 만났던 그 기쁨과 굉장히 즐거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을 우리가 계속 곱씹으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또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저는 기도원이었거든요.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상황적으로도 힘들고 그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저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23, 4이었는데 교회를 한 5년 정도 다녔거든요.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초반에 확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새벽 예배, 그러니까 한 주에 예배를 한 20번 가까이 드린 적도 있어요. 새벽 예배 다 나가고, 오후 예배 다 나가고, 교구 예배 나가고, 지역 예배 나가고, 공동체 예배 나가고, 그리고 성가대 모임에서 나가고,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어요. 주일날 2부 때부터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7부까지 있었거든요. 2, 3, 4 예배로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가대 연습하고, 7부 성가대 쓰고 끝나고, 또 모임할 때 또 모임 가고. 그래서 한 주간 정말 바빴어요.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저는 제가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봤죠. 근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건 행 위에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예배를 100번 드린 사람과 한 번 드린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100번과 한 번의 차이? 횟수 차이밖에 없어요. 100번을 드려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100번의 횟수를 채운 거죠. 근데 한 번 들어도 내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그 예배가 진정 예배인 거죠. 근데 우리는 횟수나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가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 없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또한 그 안에서 저 죄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배의 횟수가 하나님을 만난 횟수로 잘못 착각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게 되니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느꼈을 때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만났다고 하면은 감정에 의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만나니까 너무 기뻐. 만나니까 삶이 변화가 됐어. 그건 과정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감당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1절 보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19절에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문을 열라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라. 이게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성정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정문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 삼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는 행위잖아요. 우리는 행위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 이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께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또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고 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은 교회에서 좀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봉사하다가 어렵고 관계를 맺다가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혼자 고립이 돼요. 교회에서. 저는 그런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고립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진 않고 고립돼가지고 얻은 게 뭐니라고 물어보거든요. 고립돼서 얻은 거는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불편하면은 뭐하러 사람 있는 데를 다니십니까? 혼자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카페에 가 계시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성경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함께 환호를 하고 함께 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예수 이름 높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 단어 안에는요, 뭐 어떤 거냐면 남녀노소 구분짓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있어요. 남자, 여자, 노약자, 노인, 여자, 신분에 대한 차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하나의 목소리로 주님을 죽이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라는 곳, 공동체라는 곳은 다수가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다수가 모인 곳에 나만 혼자 고립이 돼 있다? 그냥 공동체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동떨어진 생각과 동떨어진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더 힘이 드는 거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각각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저절 가운데 있고 한 주간. 근데 왜 그 모습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마치 울분을 토해내듯이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을 토로내냐고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혹시 우리 엔카운터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저는 엔카운터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엔카운터 교회는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목소리, 한 시선, 하나의 마음으로 동기화된 교회예요. 예배 엉망을 드릴 수 있죠.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한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마음을 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종려 나무 가지 흔드는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그때 당시에는요 동일화되셨어요. 근데 언제 깨졌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나타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절대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엄청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사탄아. 동기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함께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개개인이 나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함께 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함께 되죠.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또 조금 더 신앙이 성장된 분들은 그 신앙을 자랑하거나 그 신앙을 통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짐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건축자가 버린 돌,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돌로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 그 분을 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대요. 우리가 버렸는데 그 버린 게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에 좀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면은 어디든 간에 모퉁이도 되고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내가 저기 구석에 처박힌 무슨 이름도 어디 뭐 사용되지도 못하고 막 그냥 뭔가 버려진 돌처럼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쓰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디든지. 뭐 큰 교회에서 사용되어진다고 큰 사람입니까? 저기 뭐 이름도 알지 못하고 막 저기 창고에 처박혀 우리 잠실동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잠실동에 저 예전에 지금 기억나는데 강동순복음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이 왔었어요 예전에. 근데 왔는데 그 나이가 좀 어린 청년이거든요. 와가지고 딱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했던 첫 마디가 목사님 교회가 창고에 있는 줄 알았어라는 거예요. 너무 지하에 있어서. 그래봤자 한 칸인데. 근데 걔네는 이제 너무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창고 냄새 막 그때 막 냄새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어저께 우리 글러브 때 뭔가 옆에서 따그닥거리니까 사모님이 쥐 있나?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 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사용 받았어요. 다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깊이 개입하셨고 큰 데 있기 때문에 우아가 아니에요. 작은 게 있기 때문에 너는 패배자다, 너는 실수자, 너는 뭐 실패자다라고 볼 것도 없어요.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다를 뿐이에요.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어디 한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음향을 바꾸시는데 본인들 바꿀 때는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다른데 좀 이렇게 팔아달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팔아달라고. 제가 업자가 아닌데 저한테 팔아달라고 그러셔가지고 팔지는 못하고 제가 그 아는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개척교회 거기에 그냥 무료로 나누시면 금방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도 어려운 교회에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이미 갖춰져 있고 또 저희가 쓰기엔 또 오래되기도 했거든요. 호환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찍 가서 사진을 찍고 올렸어요. 올렸는데 올린 지 3분 만에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8분한테 3분 만에. 목사님 제가 거기에는 가입이 지금 전도사로 되어 있거든요. 10년 전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예 어디신데요? 처음에 연락 오신 분이 어디신데요? 전남 순천이시래요. 전남 순천에서 양천구까지 오신다고 4시까지 오후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데 가져가실 때 기차 타고 오신다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가져가요? 스피커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착불로 괜찮으니까 택배로라도. 근데 저희가 그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한 분은 막 고성에서 연락이 오시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다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천에 사시는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가도 되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신대요? 1시간 저희 어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신대요. 그러면은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40분 만에 오셨어요. 너무 혹시나 뺏기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천천히 오셔도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불안해가지고 빨리 오신 거예요. 근데 차가 작은 경차였어요. 레이 안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혹시 차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 사진 보내드렸거든요. 사진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레이 왔는데 안 들어가요. 저랑 같이 막 실었거든요. 스피커 두 개의 모니터, 마이크, 구준액 뭐 그런 거 뭐 라인이랑 여러 가지가 좀 있었거든요. 막 스탠드까지 해가지고 막 근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럼 얼마나 하셨는지 막 창문 다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삐져 나오게끔 해가지고 막 챙겨 가시고 하는데 막 짠한 거예요. 연세도 좀 있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연세가 있으셨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분이 개척을 2번이나 실패하셨대요. 인천에서 개척 2번 다 실패하셨고 이번 3번째 개척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저렴하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에서 사역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이 부탁하신 거고 저는 위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례 비싸지 않아요? 바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공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저 젊게 모셔가지고 제가 저 1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0년 차 정도 됐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실패하시면서
계속 근데 갑자기 이제 가시지 않고 저한테 막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도 못했던 거지만 저도 못하고 있지만은 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실 때는 또 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한테 막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근데 짠하게 하다가 얘기하다가 봤는데 신발이 없으신 거예요. 신발을 안 신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리퍼가 있으신데 그때 좀 추웠거든요. 슬리퍼 말고 그냥 맨발로 운전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권사님하고 얘기 나오다가 권사님이 얼마 좀 그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교회 헌금합니다. 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랑 같이 해서 보내고 나서 저의 이제 교회를 좀 모습을 봤거든요. 진짜 호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호강한 거고 정말 각각의 쓰임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꼈죠. 근데 또 제가 주중에 외부에서 사역할 때는요, 저희 교회 막 얘기를 들으시면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헌금은 해요. 목사님 뭐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애기 키우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역 3일 했거든요. 끝날 때마다 애기 과자 막 이렇게만 이만큼 싸주세요. 그러면 저는 운전 가면서 제가 다 먹거든요. 막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막 이렇게 싸주세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것도요, 막 제 앞에 막 뭐 샤인머스켓 뭐 알려줘. 목사님 이게 샤인머스켓이세요? 알아요, 저도 막 이러고. 그리고 막 그 뭐라 그러죠? 뭐 검은 거 긴 거 있잖아요. 그 사파이어 포도 같은 거. 무슨 이게 사파이어예요? 그래가지고 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 먹어봤어요? 예, 저도 이 정도는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청년들이 사줘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무슨 돈이 있다고 목사님이 사주셔야죠. 목사님도 돈이 없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3일 내내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거죠. 저도 누군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누군가 봤을 때는 더 어려운 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은 모퉁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연령에서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주세요. 어제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어제 새로운 청년이 왔거든요. 글로브 때. 그 청년이 저한테 딱 너무 당돌한 청년이에요. 26인데 저한테 딱 보더니 목사님 자존감 높아요? 제가 그걸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어때 보이니? 높아 보여요. 고맙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어떠니? 어때 보여요? 또 낮아 보이는데 대박 맞아요. 뭐가 대박이죠? 자긴 낮대요. 저 높아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야, 자존감 뭐가 중요해? 낮으면 낮은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높으면 높은 대로 사용하실 건데 뭐가 중요한 거야? 그 친구는 왜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할 때 사람의 눈 너무 의식한대요. 자기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춤추고 찬양하고 싶은데 60명, 70명 되는 교회에 자기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처럼 착각할까 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옮길까 고민 중이래요. 다른 데로. 왜냐면 아예 처음부터 미친녀처럼 가면은 자기를 아예 그런 사람을 인식을 할까 봐. 그 제가 참 그게 뭐가 달라지니? 원래 너의 모습은 차분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왜 그게 장소가 바뀌어야만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니? 미친 사람은 어디든 미친 사람이야. 야, 미친 사람이 여기에서는 정상이고 저기에서 미친 사람이니? 한 곳에 미쳐 그냥 평생 계속 미쳐 있으면 되잖아. 하나님께 미쳐 있으면 되잖아. 왜 여기에서 미친 사람이고 여기에는 정상인이 되는 거야? 다르게 봐.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대감이 있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다고 좌절할 거 없어요.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 아프니까 잠깐 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25절,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러면서 우리가 25절, 2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현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25절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라고? 25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현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예언할게요. 내년에 이거 똑같이 설교할 거거든요. 내년 종료주일 때, 종료가 아니죠. 종려주일 때 물어볼 거예요. 1년 전에 얘기했어요. 저 1년 전에 이거 유튜브 삭제하지 마십시오. 1년 후에 물어봤을 때 호산나가 뭐죠? 아 뭐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미리 예언했습니다. 야 예언이란다. 선포했습니다. 내가 까먹는 거 아니야? 자, 우리 27절, 8절, 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더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근데 시편 118편 29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인데 이 말씀이 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8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끝나요. 그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로 시작해서 그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로 끝나요. 118편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날에 묵상하고 우리가 그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시기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께 감사하시기 소망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소망합니다.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그분께 감사하시기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 어려움이 있고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게 하시고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거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형경자매 여기에서 찬양하실 때 이런 뒤에서 딱 찬양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건달인가? 정장 입었잖아요. 근데 이 동작이 크잖아요. 우리 형경자매가 약간 그 투쟁하는 거 있잖아요. 노조 투쟁 같은 거. 다른 얘기예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고생 많이 하죠 우리 형경자매. 나한테 혼나고 싸우고 내가 또 이렇게 살살살살 좋게 얘기하면 아 예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가 하면은 뭐요? 네, 예. 저 요즘에 여러분들 성대모사 따라하고 있어요. 연습하고 있어요 저. 예. 민택 형제도 저 할 수 있어요. 제가야? 어깨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 아니야. 하고 조용히 있으면 뒤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죠. 전 성심이도 따라할 수 있어요. 성심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괜찮을 때 자기야, 아플 때 암만 안 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볼게요. 성심이는 두 가지 버전이잖아요. 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 한번 해볼까요? 아 복음이요? 복음이는 말을 안 합니다. 가만히 이제 가만히 다니죠. 다니고 가끔 형경이 만나면 얘기죠. 나와. 저는 다 여러분 이제 다 이렇게 눈여겨 봐요. 저는 아까 마지막만 하고 갈게요. 우리 예림이 아까 봤거든요. 예림이가 갑자기 예림도 뭐 하니까 맨 얼굴로 있을 수는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뭘 막 발랐대요. 그래서 복음이가 어디 간다니까는 아 눈썹 칼 좀 사오라고 할 걸.
제가 우리 예림이한테 그랬어. 예림아, 난 우리 교회가 뷰티샵이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재밌게 좀 드세요. 오늘은 그래도 지금 일부러 여러분이 좀 재밌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종료주일은 환영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무겁게 가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이따가 우리 또 무거운 날이잖아요. 왜냐면 이따가 우리 무거워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성경 이제 퀴즈 낼 때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지시겠어요. 자, 저는 그래서 그래도 근데 여러분 이게 틀려도 되죠. 틀려도 돼요. 왜냐면은 틀려야 다시 공부하면서 내 거가 만들 수 있거든요. 누가 어디 뭐 시합하러 나가나요? 네, 그래서 편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호산나 뜻이 뭐죠? 구원하자. 자, 호산나 뜻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야랜다. 25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25절. 예. 자, 구원하소서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예요. 구원하자. 예, 우리 오늘 약간 노조와 투쟁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또 처지는데. 네. 제가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제일 많이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수많은 무리들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근데 무리는 그분과 관계가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는 그분과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안다는 거. 그 우리는 제자된 사람들이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요. 그리고 목적이 달라요. 나 배고프니까, 나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제자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밟으셨던 걸음걸음마다 함께 그 발자취를 같이 동일하게 밟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종료주일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시작이고, 그로부터 이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에요. 고난받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 소망합니다. 힘드실 수 있어요. 또 버거우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고난주간이니 내가 오늘 한 주간 음식을 덜 먹겠다, 다이어트 할렐루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뭐 미디어로 확 끊어버리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나의 아픔을 너도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옆구리 찢겼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면서 손가락에 구멍이 나 있어. 발등에 구멍이 나 있어. 가시면류관을 썼어. 그래서 여기 다 상처야. 나를 좀 그려봐 줄래? 라는 거예요. 나를 좀 그려봐 줄래? 피 흘리는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 때 조금 더 경건하게 또 맞이하고, 한 주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